말씀을 이어서 나눕니다. 2페이지의 맨 하단에 있는 단락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고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셨던 메시아인 인자 예수께서는 자신이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임을 여러 모양과 여러 구분으로 나타내고 설명해 주셨지만, 자신이 우리라고 예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낼수록 동족의 핍박은 더욱 가중되었고, 결국은 그들의 율법에 따라 마땅히 죽일 자로 정죄하고 천국의 법은 없고 불의하고 불공평한 세상법으로나 세상 나라를 지배하는 이방인의 손을 빌려서 예수를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그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야훼 여호와라는 말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바로 그다, 그런 용어로 번역되는, 해석되는 그런 말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직설적으로 그 말을 하셨죠. 사실은 나는 그니, 내가 그인 줄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거기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바로 너희가 믿는 여호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에는 이거 아주 참는된 말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단자로 몰아서 이제 죽이게 됐어요. 계시록에서는 나는 알파고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그랬어요. 그런 뜻이 곧 야훼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족보도 없고 무슨 아버지나 뭐 어머니가 있다 이런 것도 없고, 처음이요 나중이 되시는 분이다. 모든 것들의 근원이고 결말인 분이다. 그분을 이제 여호와라 그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런 말씀을 직설적으로까지 이제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표현을 하면 할수록 유대인들은 박해가 더 심한 거예요. 그런데 적은 소수의 제자들은 주님을 통해서 우리라 한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구나 라고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시작에 보면 1장 14절 여기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기 땅 자기 동족에게 오셔서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분이 드러내셨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분을 통해서 영광의 하나님을 주목하여 보고 만졌다 그랬어요. 그런데 유대교 지도자들은 배척했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랬느냐?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 때문에 그랬다 그래요. 성경 지식이 너무 문자대로의 성경 지식을 잘 알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아닌 한 사람 예수 목수의 아들로 이렇게 비천한 모습으로 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안 했단 말이에요. 유대인의 왕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등극을 한 유대인의 왕의 모습으로 와야 된다고 믿었었기 때문에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헤롯 왕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가 소요를 일으키는 사람, 너무 개혁주의라도 너무 혁신파에 속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완전히 막 세상을 뒤집는 말을 막 해버리는 거예요. 위험한 인물이다. 이제 그렇게 해서 잡아서 정죄해서 죽이게 된 거였어요. 주님은 재림을 하신다 그러는데 교계에서 그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왔던 사람 예수와 같은 분이 혹은 구름 타고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모든 사람이 또 본대네. 그 동양은 낮이고 서양은 밤인데 밤에 자는 사람들이 자다 말고 볼 수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뭐 지하에서 뭐 이러던 사람들, 뭐 공장에 들어와 이러는 사람들이 구름 타고 오는 예수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문자대로 한다면?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지하철 공사장에서 이러는 사람은 못 볼 거 아니야. 그런데도 다 본대 또. 그러니까 이 참 그 믿음이 참 이상한 믿음이죠. 말하자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너무 모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막연한 예수를, 메시아를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의 신앙이었던 것처럼 자칭 유대인들의 신앙이 똑같단 말이에요. 오늘날 똑같다. 이것이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그 메시아를 알려면 요셉 자신이 자기 형제들에게 나는 누구다라고 자신의 형체를 드러내줘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해서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니까 이리 가까이 오시라고 해서 가까이 오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참 비밀입니다. 메시아로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인자 예수는 염소 피 대신에 자신의 피를 흘려서 세상을 구원하는 구속을 이루고 살려주는 영이 되어 재림하여, 예수님이 지금 영이 되셔가지고 재림하셨죠. 그런데 구름 타고 어느 날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올 그 예수를 막연히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여태 안 오셨느냐고. 그러면은 저 이단 나왔구만. 예수님이 언제 오셨느냐고 이러고 있다 이거예요. 하면서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 아주 딸딸 외워. 아니 내 안에 지금 현재 자기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시다며 또 예수님 또 안 왔다 보는 건 또 뭐고 자기 안에 살고 있다고 빡빡 우기는 건 뭐고 도대체 이게 뭔 예수를 믿는 거냐 이 말이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 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속에 함께 계시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그랬어. 그러니까 믿는 이들 속에 예수님은 이미 오셔서 속에 함께 계셔야만 믿는 사람인 건데 또 그 구절은 또 딸딸 외워. 또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보자고 그래가면서 탈탈 외워. 성경을 아는 것과 믿음이 이율배반적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같아야죠. 성경을 알기는 성경대로는 그렇게 딸딸 외우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오시니까는 배척하는 것이 똑같은 현상이 오늘날도 똑같이 온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주님은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중에 함께 계셔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오른손에 7 별을 붙들고 7 등대 사이에 거닐고 계시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 중에 오셔서 지금 교회 중에 계셔요. 온 세상의 모든 교회들과 함께 계신 거예요. 그런데 몇 년도 며칠 날 허공 구름 타고 주님이 올 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본다고 그러는데 아니 어떤 구름 타고 서울 이렇게 지나갈 때 마침 구름 쳐다봤는데 예수님 봤으면 그 사람은 재수가 좋은 사람이고 저쪽 저 엉뚱한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밤에 지금 잠들어 있으면 어떻게 보냐고. 그러니까 이게 그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혼잡스럽고 혼란한 믿음이냐 이 말이에요. 그런 믿음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를 죽인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비밀입니다. 그랬던 자기 동족에게 요셉이 내가 바로 형님들이 나를 애굽에 팔아넘겼던 요셉입니다. 내가 형님들의 동생입니다 하고 자신을 드러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거 보고 계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인데 그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께서 기뻐하는 자에게 계시하여 주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알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럼 계시를 받지 못하면 예수님이 계속 안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직 안 왔다라는 말은 계시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왜 그런 현상이 왔느냐,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수건이 되어져 가지고 성경의 구절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서로가 이율배반적인 현상을 가져오게 만들었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성경의 비밀입니다. 자, 하나님은 말씀이니까 말씀이 사람에게 전파되어지고 증거되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져서 마음의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면 주님이 그 사람에게 이미 재림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사람에게 온다는 건 말씀이 오는 것이잖아요. 말씀이 전파되는 것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시는 중이고, 말씀을 들으면 영으로 분별을 해서 깨달아서 마음에 믿으면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지 않냐 이 말이요. 아니, 이 간단한 놈의치인데 이거를 뭘 그렇게 복잡하게, 이율배반적인 믿음을, 성경을 너무 엉터리로 알고 있으면 안 된다. 그렇게 성경에 있는 것이 믿어졌으면 마음에 화합돼야 된다. 이게 믿음으로 이게.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반드시 일치를 이뤄야 된다. 그 다음에 12지파가 당시의 참 제자들처럼 그분을 알아보고 영접했더라면 구원의 말씀인 그 영이 되신 주님의 말씀이 이방인들에게로 전파될 수가 없었을 것이니, 이방인의 충만하면 시온산에서 계신 어린 양께 올라간 14만 4천을 먼저 채운 후에 12지파의 충만하면 14만 4천이 다시 채워지는 비밀의 경륜이 인류 역사에 이루어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교인들이 예수를 못 알아보고 배척을 하게 하신 거예요. 지금 자칭 유대인의 회라고 하는 세속교계, 기독교계 사람들이 재림하신 주님을 못 알아보게 만든 것도 비밀이다. 이것도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미 사람으로 오신 예수는 그의 인성의 한 면에 사람의 성종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인성 안에서 신성한 진리의 사랑으로 형제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으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죠. 그렇지만 세상을 끝까지 사랑했다는 말은 없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엉터리로 가르침 받아가지고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자고 막 이제 이런 얘기하면서 엉터리 짓 하면 안 되겠어요. 진리의 사랑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본문에서 중요하게 다룬 말씀은 평소에 요셉을 희중들던 자들을 다 물러가라고 한 후에 자기 형제들에게만 내가 요셉입니다 하고 정체를 드러내주죠. 그러니까 이것은 비밀이다. 이방인들에게는 그때 당시는 예수를 계시를 않는단 말이에요. 12 제자들에게는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해줘요. 그런데 자기 동족이지만 배척할 사람들에게는 비유로만 말해버리고 안 알려줘요. 그것도 비밀이에요. 교회 생활에게 매 세대 그대로 적용이 된 거다. 누구에게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주고 누구에게는 몽학선생을 붙여가지고 꿈속에서 뭐 보는 것 같이 아련하게 꿈 깨고 나면 다 날아가 버리고, 이렇게 이런 믿음을 갖게 만드는 것이 비밀이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이요 이게. 우리는 다 이 시간 마음 눈에 계시를 받아가지고 예수를 만나되 이렇게 맞대고 얼굴을 맞대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복음 전파는 반드시 먼저 12지파에게 인을 친 후에 그들을 보내서 온 세상에 전파하게 마련이지, 오늘 말씀에는 요셉의 울음소리가 막 크게 울어가지고 대구 사람들한테도 들렸고 바로의 궁중에도 들렸다는데, 바로의 궁이 바로 옆집인지는 몰라도 얼마나 크게 울었으면 바로 왕궁에까지 들려서 바로가 요셉의 울음소리를 들었겠어요. 그게 그 말이겠어? 상징적인 표현이지. 누군가가 바로한테 가서 요셉이 지금 형제들을 만나가지고 가서 지금 이렇게 막 기뻐서 울고 있습니다 이러고 전했다, 그런 것을 암시하는 말이지. 즉 복음 전파라는 것은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을 맡겨서 제자들을 보내서
온 세상에 전파를 한다 그 말이지. 요셉이 목소리가 얼마나 크게 울었으면 여기서 내가 울었는데 청와대 대통령이 들어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겠어요 그게? 복음 전파를 하는 것도 다 순서가 있다. 아들을 통해서 먼저 제자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제자들을 보내서 성령의 증거로 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순서적으로 정하는 것이다. 이제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예, 복음 전파는 그래서 반드시 먼저 12지파에게 인을 친 후에 온 세상에 전파되게 마련임을 알 수가 있는데, 신약 시대에도 12사도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오신 인자 예수를 통해서 3년 반 동안 인을 치고 나서 살아생전에 제자들을 가르쳤던 모든 말씀들을 영이 계신 주님이 오셔서 40일 동안 확증을 해준단 말이야. 성령의 확증이 있어야 지금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오늘 이런 말씀을 들은 것과 성령의 확증은 내일이나 모레나 5년이나 후에 화장실에 앉아서 용변 보고 앉았는데 갑자기 번개빛이 퍼뜩 하던 그날 그게 나한테 이 말이었구만 하고 성령이 확정해 주셔야 되죠. 이런 단계를 거치기 마련이다 그 말이에요. 나와 형제한테 오늘 말 들었다 해서 다 믿습니다 이랬다가는 잘못하다가는 진짜 주님이 오시면 배척할 수가 있어.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확증을 해 주셔야 돼. 확증받는 40일을 기간을 더 거쳤었죠. 그리고 나서 오순절 때 능력으로 옷 입혀주신 다음에 이제 내보낸 거예요. 사도들 그렇게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신학교에서 뭐 몇 년을 공부시켜서 내보냈다는 말이 없어요. 성경에는 그런 게 어디가 있어. 말씀을 평상시에 이렇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모든 가르침 받았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해가지고 그것은 뜻이 이렇다라고 영적인 뜻을 확증해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죽음을 불사하고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부어주신 다음에 가서 내보내면 다 잘 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신학교를 졸업해야 전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해야 되는 거. 우리는 모두가 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런 건 다 전도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야 복음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누구나 다 복음의 제사장이 다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제사장 나라인 거예요. 복음의 제사장 나라. 자, 이방인의 충만함이 차는 것은 대표적으로 14만 4천이다 그랬는데 그건 대표수인 것이지 문자대로 14만 4천이 아니에요. 그럼 뭐 조화무게시 이런 모임에는 뭐 한때 잘 나갈 때는 60만이 모인다 해서 14만 4천이 몇 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 왜 안 와? 그거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 사람 숫자 그걸 말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전도를 시작해서 이방의 충만함이 차는 때까지 구원 얻은 총 수를 영적 수로 해서 14만 4천 그런 거예요. 3에다가 4를 곱해서 12를 만들고 12를 배수하고 나서 1000배수를 하면은 14만 4천이란 그게 다 영적 수를 지금 구성을 한 거예요. 자, 이것을 두 번 반복한다. 이방인의 때 이방인의 구원 얻은 충만한 수를 먼저 채우고 그 다음에 회복된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해서 인맞은 각 지파마다 1만 2천씩 해서 14만 4천을 다시 채우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때와 기한을 정해두시고 그분의 작정에 따라서 그런 방식으로 구원을 해나가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방인의 충만함이 차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혔으며 교회 추수를 종결하는 마지막 한일회의 흉년과 흉년이 겹치는 때가 이르고 나서 마지막 한일회의 2년이 지나서 형제 요셉의 정체가 밝혀지고 남은 5년 동안의 흉년이 지난 후에는 신부성이 오는 새 세상에 내려오고 세상 나라는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비밀의 경륜이 역사상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도 영원한 복음을 맡은 주님의 사자들인 7눈, 이것은 마태복음에서는 세상 끝에는 추수꾼들을 보낼 텐데 그들이 부는 나팔소리를 통해서 인자가 다시 온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었어요.
일곱 눈들이 앞서 보내심을 받아 교회 주소를 마무리하며 하나님의 인으로 12지파를 인칠 것이며 인맞은 12지파는 새 세상에서 염소무리에게 전도하여 12지파의 14만 4천을 다시 채우는 것입니다. 오늘 새 세상에 이방인들 보고는 그냥 이방인이라고 하지 않죠. 염소무리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 다음에 그 당시 야고보의 아들들인 이스라엘 12지파가 전도를 해야 될 대상을 염소라고 표현하는 것도 이유가 있어요. 요셉을 죽일 때 염소 죽여가지고 피를 흘렸죠. 유대인들은 그런 예표적인 모형적인 율법적인 제사를 통해서 구속을 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염소무리에게 어린 양의 피에 관한 말씀을 증거를 할 때 염소무리에게 전해서 염소무리에게 구속받게 만든단 말이야. 이제 유대인들과는 늘 염소무리와 관계가 있어요.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서 양무리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지 염소무리라고 하지 않죠. 성경이 표현하는 이런 내용도 잘 분별해가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 야고보의 아들들인 형제들은 요셉을 대면하여 보고 자기들과 한 생명을 가진 형제라는 것을 확인하고 온 세상의 주가 된 애굽 총리인 요셉을 안고 울었으니, 이런 당시의 사건은 교회 시대가 끝나면 인맞은 12지파가 그 영이 되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의 신앙이 회복될 것이며, 이어서 세상 나라는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임을 암시해 줍니다. 주님께서 이미 예언을 하실 때 오는 부활, 생명의 부활 때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 생명의 부활 때라는 것은 그리스도, 생명나무신 그리스도께로부터 끊어져 나갔던 마른 가지가 되어진 이스라엘 12지파가 다시 접붙임을 받는 때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이에요. 로마서 11장 15절, 이건 이제 너무 중요해서 한 절 찾아 읽고 가겠습니다. 각자 자신의 성경을 가지고 로마서를 읽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버렸죠. 너희는 그 나라를 빼앗기고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먼저 그 나라에 들어가 앉아있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독생자로 오셨을 때는 이스라엘 12지파에게서 그 나라의 권세를 빼앗아버리러 오신 것이죠. 그 대신 이방인에게 주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어느 때는 받아들이는 때가 또 온다 이거예요. 버릴 때가 있고 받아들일 때가 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주님께서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 12지파를 버리면 죽는 거예요. 12지파를 다시 받아들이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의 부활 때란 말이에요. 죽은 자들 가운데 이게 살아나는 거단 말이에요. 이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예, 이스라엘 12지파가 단체적으로 부활하는 이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생명의 부활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참여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것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냐, 누가복음 21장 같은 경우에 보면은 마지막 나팔이 부러질 때를 말한 것인데, 이런 일이 너희에게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일어나서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에 가까웠느니라 그랬어요. 거기서 머리를 들라라는 것은 이 버림받았던 이스라엘 12지파 자기 동족, 그리고 나서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그런즉 이제 이렇게 나가는데, 무화과 나무 가지로 상징되어지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버림받았다가 다시 접붙임을 받아서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한 순을 내고 새싹을 내고 꽃을 무화과는 꽃이 없지. 순을 내고 나서 이제 열매를 맺어. 열매를 먼저 맺고 나서 열매 끝에 꽃이 이렇게 살짝 달렸다가 떨어져 버리지. 대부분 그렇게 하죠.
이런 것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의 비유다 이런 말이에요. 무화과라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포도나무라는 것은 이방 나라 사람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성경에서는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일어나서 머리를 들라 그 말은 생명의 부활,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생명의 부활 때가 그렇게 임한다. 즉 계시록의 일곱 영 일곱 눈들이 최후 추수를 마무리하는 말씀 전달하는 것이 부활 때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최후로 추수되는 때고 그런 뜻이에요. 자, 이 말씀은 비유로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유대 땅에 오셨고 동일한 피를 받은 형제들인 유대인들에게 대척받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였으나 어떤 지체한테 들었더니 또 어떤 목사는 지가 또 다윗의 혈통으로 온 사람이라고 한다고 별 미친놈들이 하도 많으니까 요새는. 아니 이방인이 무슨 다윗의 혈통이 어디가 있어. 이방인이 혈통이 무슨 놈 그렇게 지멋대로 성경 저한테 유리한 쪽으로 갖다 이게 아전인수식으로 꽤 맞춰가지고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속으시면 안 돼.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오히려 배척을 받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성결의 영, 살려주는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의 날에 맏아들로 부활하셨죠. 부활하여 여전히 이 세상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제자들의 교회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항상 살아계신 사실이 혈통적인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될 때가 찼다는 뜻이고 이방인의 때가 종결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 말씀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전도자도 파송을 하시면서 성령께서 보내신 거예요. 사실은 이제 보내시면서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랬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함께 한다는 거 그들이 죽으면 세상이 끝나는 건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제자들을 파송하신 후에 그들과 함께 그들이 세상을 자기 세대를 끝내는 전기간 동안 함께 계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오셨지 예수님이 아직도 안 왔다 하는 말은 불신자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지금 반증하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진실한 제자들에게는 오셨어요. 불신자들에게는 영원히 안 오시죠. 안 믿으면 안 오는 거지 뭐 계속 어느 천년에 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본문의 예언은 1차적으로 인자 예수께서 맏아들로 부활하신 날에 이루어졌고 주님의 정체를 제자들에게 드러내는 얘기도 뭐 구체적으로 1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첫 번째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는 그 도마가 빠졌었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분의 그 옆벌에 내 손 넣어보고 그분의 손바닥 발바닥에 손가락 넣어보기 전에 난 안 믿는다. 그러니까는 두 번째 여드레가 지난 후에 여드레째 되던 날 또 와가지고는 한번 네 손가락 한번 넣어보고 믿어 그러고 하면서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이 있다고 했다. 이제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또 나 또 설교에 또 얼마나 그걸 강조하는지 몰라요. 예, 봐야죠. 육신적인 예수,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보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를 봐라 그 말이지. 손바닥을 자기 손가락으로 넣어본다는 건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지금 기다렸다라는 말이잖아요. 나는 부활한 예수다, 다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예수다, 이것을 믿어라 그 말이지. 어떻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야 복이 있는 것이지 죽은 예수를 믿어야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말을 해도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그냥 멋대로 해석해버리면 안 되지. 물론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본 사람들은 안 믿었어요. 제자들 그때 당시 몇의 제자들만 믿고 이방인들은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지금 믿지요. 그러나 뭘 밝히 보느냐, 서신서에 보면 너희가
실제로 육신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보지 못하는데 마음론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밝게 보고 있지 않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을 일방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마음눈으로 다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지. 계시가 있어야 복 있는 사람이지. 계시도 못 받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믿어? 그게 무슨 놈 복이야? 그건 맹신자들이 하는 소리지. 마음눈이 밝혀져 가지고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모든 것들이 밝히 보여져야 믿어지든지 말든지 하지. 그래야 믿음으로 화합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3절로 갑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이랬는데 여호와께서 다른 일들을 내게 더하여 주시기를 다른 아들을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여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뜻으로 라헬이 그게 받아들여 가지고 지어준 이름이 요셉이죠. 여호와께서 다른 아들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한다. 이제 그 의미가 굉장히 깊어요. 그때 당시 내가 이제 그 말씀을 잠깐 한 적이 있지만 그 다른 아들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받아들여진 것이 베냐민이 된 거죠. 베냐민이 왔죠. 이것은 그 이름의 뜻도 굉장히 깊다.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다 그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자 예수는 죽고 육체로 오신 예수는 죽고 성령이 되신 예수가 다시 주어졌다 그 말이야. 그게 이제 그 두 아들의 어머니가 라헬의 상징이 됐어요. 이건 교회의 상징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뜻과 같이 요셉은 죽고 베냐민이 그 대를 이어서 사역을 수행하게 될 것인데 아벨 대신해 주신 셋과 같이 인자 예수는 죽어도 그 영께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수행하게 될 것을 예언을 하는 말입니다. 항상 말씀의 예언은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1차로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응하였고 2차로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는 세상 끝에 온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들을 통해서 주님은 주와 그리스도라, 예수가 바로 주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증거되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어 성경이 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는 영이 되셨으니까 같은 시간에 어느 곳에 어떤 사람들에게도 그 말씀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동시에 임해서 동시에 역사하실 수 있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통해서 재림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라는 사람들은 그 미친놈들이 하는 소리요. 그게 다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요. 성령은 우주에 충만하신 것이지 어느 곳이든지 믿는 이들에게는 다 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가 지금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주는 그 영이시니 주 영이 계신 곳은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인자 예수로 오셨다가 구속을 이룬다면은 영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만 노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낸단 말이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꼭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그러다 그러면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그건 말도 같지 않은 소리인 거예요. 항상 말씀의 예언은처럼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1차로는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그 다음에 2차는 이방의 충만함이 다음에 증인들을 통해서 매 세대 주님이 일하시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는 인마진 12지파를 통해서 오는 시대에도 동일하게 그 영이 되신 주님은 여전히 일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세대 믿는 이들과는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믿어야 정상적인 믿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허공 5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구름 타고 온다 해가지고 허공 구름만 쳐다보고, 이거는 너무 이 성경이 말하고자는 이 진리의 지식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무지한 사람들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므로 세상 끝에 보내심을 받은 주수꾼들로 선포하시는 그 영과 신부의 말씀들을
예수를 죽인 과거의 공의회 의원들처럼 세속교계의 자기들만의 율법인 세속교계의 신학교리에 따라서, 이 세속교계가 두 번 들었네. 자기들만의 율법인 세속교계의 신학교리에 따라서 함부로 판단하여 배척하지 말고 성경에 과연 그러한가를 상고하고 할례받은 마음으로 증인들을 통해서 태어나는 증언들을 새겨서 듣고 이상들을 영감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죽일 때 유대교의 신학자들이었던 공의회 의원들이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크게 성경을 오해한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서 예수를 참남한 자로 몰아서 죽였죠. 그런 것처럼 오늘날 세속교계의 조직신학 교리에 심취당해 있으면 말씀을 그들이 글자로 아는 것과 믿음이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주의 증인들을 배척하고 박해하고 도로는 죽여서 그 수를 채우는 일을 하게 마련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모두 비밀이다. 하나님이 이런 것을 밝혀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보게 해주시기 전에는 모른다고 말이야. 이 하나님이 비밀을 알 수가 없어. 요셉은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나에게 한 것이 곧 이 작은 소자들에게 한 것이다. 작은 소자들에게 한 것은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계시록 1장에 보면 구름 타고 오시리라 때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자들이 저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그랬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 나서 참으로 가서 옆구리 찌른 자가 로마 군병이 찔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식으로 믿는다면 내일 하지 말고 오늘 이제 저 대한민국에 제일 큰 예배당으로 예수님이 온다고 하래. 예를 들어 구름 타고, 그러면은 그 예수님 찔른 2000년 전에 로마 군병이 뿅 하고 나타나가지고 예수님 오는 것을 보고 있다, 그 말은 아닐까 이 말이야. 시간이 다르고 장소도 다른데 오늘날의 예수를 찌른 로마 군병이 누구겠어. 잘 생각해 보시면 돼. 이것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어. 목사증 있다고 이러는 놈들이 그런 짓을 한다 그런 말이야. 솔직하게 말하자면 뭐 찍내놓고 어쩌고 했으면 너 나 죽이고 창으로 찔릴 놈이구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어. 이것은 이런 진리를 너무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어떻게 주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때 저를 찌른 자가 어떻게 봐. 그리고 복음서에서는 로마 군병 한 사람 찔린 걸로 단수로 되어 있지만 계시록에서는 복수로 되어 있죠. 찌른 자들도 본다 그랬죠. 그러니 말의 어떤 그 어느 유희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계시를 따라서 잘 깨닫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가 죽여놓고 나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을 죽였네? 이것을 주님께서 그때 눈을 열어서 죽인 놈 눈에 그게 보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때는 좀 후회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슴 치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을 친다 그런 거예요. 요셉은 형제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드러냄과 동시에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느냐고 물었지만 형들은 놀라서 대답을 등하지 못했었는데, 하나님의 사람 야곱은 영을 대표해 영적으로 해석할 때는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아들, 야곱은 성령을 대표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오신다. 이제 주님이 오실 때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름으로 뭐 세례를 줘라 오신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랬는데, 그 말은 결국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문자대로 야곱이 영원히 사는 영생하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야곱이 육신으로는 영생할 수 없죠. 늙어 죽지. 그렇지만 야곱 안에 함께 계신, 그가 믿음으로 함께 계신 여호와 하나님은 죽음이 없는 영생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은 죽음이 없죠. 이제 그것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야곱은 당연히 여전히 살아계시죠. 지금도 살아계신 거예요. 이제
비유를 잘 해석을 할 줄 아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신부송이 내려오는 주의 재림 때에도 신앙이 회복될 12지파는 이방인들 가운데 그 영으로 함께 살아계시며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셨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할 때 자신들이 여전히 모시고 있는 율법 말씀의 아버지 신약시대 같으면은 자칭 유대인들의 회는 사실은 신약의 율법 종교 생활을 하고 있죠. 신약시대에는 율법 안 믿는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조직신학을 믿는다라는 것이 율법신앙에 붙잡혀 있다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말씀을 아버지라고 그러는 건데 말씀이 생명의 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라고 그러는 건데 그 율법 말씀을 아버지로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그 율법 말씀의 아버지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셨던 사람 예수에 대하여 초림 예수 때에는 유대 교인들이 그를 알아볼 수 없게 했단 말이에요. 왜? 공학 선생들인 공의회 의원들, 저명한 랍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눈을 가리는 방향으로 가르쳐 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그들이 지금 성경을 알고 있는 지식은 확실한데도 정작 예수님이 실제로 오니까는 배척하고 죽이더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 거예요? 그들이 가르침받은 율법 말씀이 수건이 돼서 그런다 이거예요. 그 가르치는 사람이 몽학선생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계시를 밝히 열어서 가르치는 예수님과 주님이 보낸 제자들의 가르침을 받는 어떤 신앙 노선이 그래서 갈라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할 수 없이. 그 다음에 그때 이제 작은 소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추수꾼들을 통해서 증거되는 마지막 나팔이라고 그랬는데 계시록에서는 영원한 복음이에요. 이런 마지막 나팔이 선포될 때 그들에게 마음 눈을 열게 해주시고 계시를 해주시면 그때야 이스라엘 12지파가 눈이 열린다고요. 귀가 그때 다 뚫리고 그렇게 되면 자신들의 조상들과 자신들이 범한 죄악을 그제서야 깨닫고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 일을 교회 내에 있던 세속 교계의 신학자들이나 그들을 맹신하고 있는 신자들의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것은 때가 이미 늦은 것이고 지금 이스라엘 12지파가 가슴을 치는 것은 회개하는 중이다 그런 말이야. 똑같이 애통하는 말씀이 나와도 누구에게 말씀을 적용할 때는 회개한다라는 뜻이고 누구에게 애통한다는 뜻은 내 손으로 내가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서 보낸 종들을 내 손으로 죽였구나라는 것을 늦게 깨닫고 애통하는 건 때늦은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지금 교회에 적용되면 때늦은 후회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세상도 유행가에서도 있을 때 잘하라고 그래. 있을 때 잘하라고 그래. 자, 그 다음에 교회 시대의 종결계 혈통적으로는 이방인들인 주의 보내심을 받고 공중에 날아가며 외치는 독수리들로 상징된 세상 끝에 보내심을 받은 추수꾼들 즉 일곱 눈들이 선포하는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 항상 있는 자 곧 그이신 주 예수를 깨달아 영접함으로 얼굴을 맞대고 대면할 때 보혜사께서 그러셨듯이 그 영과 신부의 말씀으로 12지파의 죄에 대하여 이것은 기독교계의 죄에 대하여예요. 언제? 불신자들 예배당에도 안 가는 사람들의 죄에 대하여 하는 말이 아니에요. 믿는다 하면서 믿는 이들이 죄가 뭔지를 깨달게 해야 된단 말이야. 영적인 죄가 육신적인 죄보다 형벌이 더 크단 말이야. 육신적으로 잘못했다 해서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잘못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형벌을 받죠. 당연히. 세상에서 우리가 인생 경영을 함부로 해버리면 공의의 하나님은 내가 함부로 행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게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적으로 범죄를 해서 어떤 곤경에 처해지고 그러는 것은 사면받기가 쉽지만 영적인 죄는 사면받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왜? 내가 죄인인 것 자체를 모르니까. 중요한 것은 기독교인들이 예배당 목사님이 자기가 죄인인 줄 지금 알 것 같아요? 자기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아주 철두철미하게 아주 구원 보따리 얼마나 큰 거 등골에다 짊어지고 이러고 다니는데 지금 자기는 이미 구원 받았어.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순진한 양무리를 불러 모아가지고 헌금이나 착취해 먹고 자기가 모든 영광과 존귀와 이런 것들을 자기가 다 도둑질하고 한 그 영적 죄가 하나님 앞엔 더 큰 죄라는 사실을 지금 모르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막 어떤 사람들 말이야, 거짓말했던 그거 저주 받아서 지옥 간다고. 거짓말 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 하라는 걸 목사님이 설교 안 해줘도 하면 안 되는 건 다 알고 있어요. 마음에 양심의 법이 다 있기 때문에 알아요. 그 죄가 큰 게 아니에요. 어리석은 신자들 불러 모아가지고 지가 모세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인지 한 죄가 더 큰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돼. 그런데 죄에 대하여 우리가 증거를 하면, 선포를 하면 그 사람들이 시인을 하느냐 말이요. 엉뚱한 사람은 회개하시오. 분광도 날마다 초청해보세요. 회개하라고 그냥 초등학교 1학년 때 말이요. 저 옆에 앉은 친구가 연필도 막 이렇게 또르륵 굴러가다 내 옆에 뚝 떨어지면 가만히 있다가서 너 쉬는 시간에 모르고 이렇게 생각하면 살짝 주워다 집에다 갖다 놔뒀다가 한 달이나 두 달 지나서 갖다 써도 몰라 옆에 앉은 놈. 그것도 죄지요. 연필도 막 그거 저 얘기해서 네 거라고 얘기해서 줘야 되는데 그거 안 줬고 자기가 쓰면 도둑질한 거예요. 죄잖아요. 그러나 그 죄가 크겠어요. 예배당 목사라고 강대상에 앉아서 되지도 않는 소리 설교라고 시우리고 앉아서 헌금 받아 처먹고 말이요. 가난하고 힘없는 불쌍한 양무리들 갈취해 먹고 부귀영화 지가 다 누리고 앉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지가 도둑질인 줄도 모르고 있는 그런 놈들이 죄가 크겠어요? 누구의 죄가 크겠어요?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옳고 그름의 의와 믿는다 하는 자들의 그 불의 의라는 구분이 다르단 말이에요. 심판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의 심판보다도 교인들의 심판이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된다 했어.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돼 있어요. 심판이 더 커. 선생된 자의 심판이 더 크다고 그랬어. 형벌이 더 크다고 그랬어. 이런 거를 알아야 돼.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네. 일단은 뭐 시간이 너무 없어서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 문제는 자료를 자세히 읽고 숙제로 드린 거니까 자세히 읽고 인용된 성경 구절도 꼭 다 찾아 읽어보시고 이렇게 하시고 다음 일요일 날 이 남은 부분을 종합적으로 이제 연구를 1시간 하고 나머지 부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마칩니다.